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권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권, 2권 돼 있는데 1권은 짧고 2권은 좀 깁니다. 마지막 1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2년 10월 20일 침묵하지 않으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3단 논법이죠. 침묵을 먼저 하고 침묵하면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반대로 침묵 안 하면 묵상이 없고 묵상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다. 묵상하는 삶이 곧 삶의 예배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주목하고 이게 뭐 예배죠 뭐. 묵상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제 언약이라고 이제 지금 이때 22년이면은 2년 전이니까 8살이네요. 학교 출석 일수 지금 집에서 이렇게 홈스쿨을 하는데 그래도 며칠은 나가야 된대요. 1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약을 드리고 학교 가는 시간이 매우 힘이 들대요. 차를 태워서 가서 또 기다려서 태우고 와야 되니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주님 일을 못하게 되니까 더 힘이 들고 송 원장님의 삶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몇 년여간에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 있는 것 외에는 시간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시간이 아깝고 주님의 일을 못해서 더 그러고. 그러나 주님은 언약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에 나는 그 시간에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라도 조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을 축복 기도하라 하신 그냥 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닌 오늘처럼 하면 된다고 하신 우리는 뭔가 미사역으로 쓴다든가 또는 뭐 아주 기승전결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해야 멋진 기도 주님이 들으실 것 같지만 주님은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 올려주면 된다 하시며 스스로 너를 구속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공간의 훈련, 공간에 머물러서 시간을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침묵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사람들과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막 하다 보면요. 침묵, 즉 생각의 침묵이라든가 말의 침묵이 안 돼요. 다른 것은 매이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기도 시간이라는 거 한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주님을 주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면 어때요? 되면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죠. 침묵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고 묵상이 안 되면 하나 될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했죠. 나는 이미 초월한 상태.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그러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있음.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너는 나하고 24시간 통교하고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훈련됨, 수많은 세월이 걸렸음.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근 40년이 걸림. 그러니까 8살 정도에 예수님은 이제 제대로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이 그냥 성격 자체가 소심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주님 안으로 많이 숨는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나도 그 시간이 걸린 22년 11월 1일 예수님을 이겨먹지 마. A 권사님은 이제 하늘군대 소속입니다. 저희 사랑의 사도.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A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말. 곧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겨먹는 것. 예수님을 대적한다. 앞서 영상에서 나왔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여기서는 이겨먹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겨먹는 자가 아닌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됨. 이겨먹는 건 뭐예요? 내 뜻을 내세우는 거죠. 주님의 뜻을 뒤로 던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려면 내 뜻을 뒤로 던져버려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 늘 예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몸에 걸치고 있는 것처럼 무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가 되어야 하는 거.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주님의 말씀을 잡아먹는 자세. 자세는 자세인데 주님의 말씀을 잡아먹어버려요. 분명히 처음엔 존재했는데 나중에 없어져요. 잡아먹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잡아먹고 자기 생각, 자기 관심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주님의 뜻을 잡아먹는 마음의 자세가 있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사상, 고집, 아집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잡아먹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비워야 돼요. 그게 침묵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침묵. 그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입술로,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잡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옷 입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주님의 뜻을 잡아먹어 죽이려고 하는지, 내 마음의 자세를 곰곰이 돌아봐야 되는 것.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 제가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 이 계시를 신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학을 해서 자기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잘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틀이 없이 주님께서 주신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도 가급적이면 안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래, 너는 네 생각, 내 뜻 없어. 내 것만 그대로 잘 전달하면 돼. 이런 자세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묵상해야 함. 그러니까 한쪽에선 비워나가고 한쪽에서는 주님의 것을 묵상해서 끌어와야 되고, 이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된 자만이 주님께서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자세고, 겸손한 자세고, 또 주님과 하나됨을 소망하는 자의 자세죠. 그러한 자세가 된 자만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됨. 23년 1월 4일 입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입술을 사용할 수 있음. 입담물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입술의 훈련, 입의 훈련, 말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입술의 훈련을 받아야 됨. 입의 훈련을 받는 것은 침묵을 지키는 자, 말로 실수하고 말로 자기 생각을 내뱉고 이러지 않는 자가 입술의 훈련을 받은 거죠. 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 침묵 다음에 이제 묵상으로 나가는 게 맞긴 한데, 같이 동시에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침묵해서 그 빈자리에다 뭐를 하겠어요? 주님의 것을 채워야죠. 항상 우리는 뭔가를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묵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을 비우면 그 빈자리를 마귀가 채우기 전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죠. 그게 주님의 뜻을 묵상해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뜻이 정돈되는 것. 주님의 것을 알아서 주님의 것으로 정리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이 난무하는 분별 없는 무지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 분별이 없다. 그래서 분별이 없다는 것은 똘똘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없이 내 것만 있는 상태. 그러한 입술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기 좋은 입술. 마귀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마귀의 뜻을 이루게 되거든요. 분별 없는 입술은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운 거. 그렇게 입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묵상 훈련이 필요한 거. 침묵, 묵상이 중요한 이유.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묵상이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묵상하는 거. 그러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비커에다가 물과 기름 섞은 다음에 막 저어도요, 순간 방울방울 이렇게 하지만 다시 분리가 됩니다. 주님의 것과 나의 것, 이것이 분리되면서 알아지게 됨. 주님의 것은 가져야죠. 주님의 것은 소유하고 있어야죠. 주님의 것은 붙들고 있어야죠. 나의 것은요, 버려야지요. 네. 그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결국엔 나중에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꽉 채워져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간에 있든지 묵상 가운데 나의 것, 버려야 될 것과 주님의 것, 채워야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분리해서 주님의 것을 취해 가야 하는 것. 이 주님의 것을 여기서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혜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잠언서에도 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혜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버린다고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막 진짜 혀를 깨물고 막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버린 건요,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주섬주섬 챙겨요. 예. 은혜 받고서 이제 TV 같은 거, 세상적인 거 안 보겠다 해서 TV 갖다 버렸다가 다시 또 새로 챙기든지 또 더 좋은 TV, 큰 TV, 80인치를 다시 사서 갖다 놓든지 그렇게 돼요. 내 의지로 버리면.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의지로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다시 버렸던 거를 채울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야 진짜 버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 같아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내 버렸던 내 육적인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예전에 20몇 년 동안 음란에 지배받는 행실들이 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었는데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고 그 훈련이 되니까 제 안에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치 죄성의 뿌리는 남아있지만 죄성이 발동하지 않는 상태를 지금 1년 몇 개월 이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제가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고스란히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었던 음행과 관련된 음란성과 관련된 것이 확 다 마치 뿌리만 남고 다 잘려나간 것처럼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발견하고 분리하는 것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분리되게 하신다. 여기서도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분리되게 하신대요.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면요 다시 또 주섬주섬 끌어와요. 버렸던 거 더 많이 더 크고 좋은 TV로 가져오게 돼 있어요. 나는 분리되어서 알아진 주님의 것, 즉 지혜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며 되는 것. 지혜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만 잘 분별하면서 선택해서 가져오면 돼요. 단 나의 것, 즉 버려야 될 것을 사랑하는 마음, 원함이 더 크면 버리지 못하게 된다. 버리려고 보니까 아까워요. 아, 이거 살 때 300만 원 주고 산 TV인데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깝네. 그래가지고는 부모님 댁이나 또 친척이나 누구한테 맡겨놓듯이 혹시 내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돌려줘 이러고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고 감동이 떨어지면 다시 주워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버려야 될 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더 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버리면 반드시 주섬주섬 다시 챙깁니다. 그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창을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주님께서 버리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주 깔끔합니다. 내가 한 일과 주님이 한 일의 차이점은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깔끔한 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는 순교의 정신, 죽을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감히 내 몸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하대요. 묵상 중에 중요한 것은 인내. 그러니까 묵상해가지고 깨달았다고 끝난 게 아니죠. 그 깨달은 것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섞인 물과 기름이 분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나의 것과 주님의 것도 분리되기까지 시간, 즉 인내가 필요한 거. 단번에 탁탁탁탁 좀 성격 급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좀 손해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급해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 40일 한다고 했다가 40일 너무 힘들다. 20일로 줄이자. 20일도 힘들다. 열흘로 줄이자. 결국은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난 어차피 금식 못하니까 아예 안 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주님이 명하실 때, 주님이 이끌어가실 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훈련될수록 더 빨리 알 수 있게 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뻑뻑하고 잘 안 되는데 계속 여러 번 그 통로를 사용하면 나중에는 아주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분리되기까지 계속 주님의 것을 묵상, 이 묵상은 주목, 주시, 집중.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단번에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을 주님께서 그것이 진심인가, 진정성이 있나를 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합격을 해야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것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강문사님, 송원장님 어머님이 본 환상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근데 장면 1, 노인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데 걸어 나오는데 쇠로 된 널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
그러다가 엎드렸는데 돼지가 엎어져 있음. 또 누가 엎드렸다는 모르겠어요. 쇠판 같은 것이 노인을 쳐서 벌렁 누워 있음. 아까 그 쇠 널판 그게 오히려 쳐가지고 노인이 벌렁 누웠대요. 성당에 높은 분들이 있음. 그 옆에 돼지떼가 감옥 같은 곳으로 내려감. 장수가 말을 탔는데 위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돌격하는 것 같은 태세를 갖춤. 아마 1번, 2번, 3번, 4번, 이거는 뭐 내 안에 있는 어떤 돼지와 관련된 자기 생각, 고집 이런 것 같아요. 노인은 이제 오래됐다는 의미고, 하늘나라도 바쁘시구나 하는 느낌이 든. 여기서는 장면 5만 중요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주님께서 작업하고 계심. 그에 맞게 우리는 더 준비하면 됨. 주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고, 근데 주님의 보조에 맞춰야죠. 장수가 말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돌격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취하게 되는 자세, 독수리의 자세, 날개를 펼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친히 일을 이루고 계심. 하지만 침묵하시고 이루시는 거. 주님도 막 설레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요란하게 하지 않고요. 침묵하시면서 은밀하게 일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귀의 그런 것을 관심해서 이렇게 피해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면은 마귀들도 주님이 뭐 하시나 봐가지고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셔서. 그러니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요란하게 막 스피커에다 대고 하면은 주님을 주목하지 않아도, 집중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만 듣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도록 침묵하면서 조용히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침묵해야 됩니다. 주님이 침묵하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하면서 일해야 된대요. 침묵만이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비결.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침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묵상하기 위해서. 침묵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시하며 군사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 전쟁 상황 중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줄 수 없음. 즉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지금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들에게 탈로가 나기에, 마귀들이 틈을 보기에 그러함. 지금은 실전, 훈련 중일 때는 하나하나 알려주셔도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 것. 단 알려고 하는 자들, 알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여기서 묵상이에요. 집중하는 것, 주목하는 것. 그러면 알게 하실 것. 그래서 묵상이 우리의 통신망,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주님이 뭘 하시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통신망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주목해야지 다른 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3년 1월 27일 새벽 1시 1분, 사나운 늑대 얼굴이 보임. 눈이 빨갛고 입을 벌려 이빨을 드러낸 모습. 얼마나 무섭겠어요? 환상인데. 믿음의 근간을 흔들러 온 자, 마귀겠네요. 믿음의 근간, 즉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기 위해 온 자. 엄청나게 마귀가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그 분쟁 상황이 총회 재판국까지 올라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믿음을 흔들려 할 것.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을 믿음이 견고해지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해야 됨. 이게 무슨 소린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환경, 즉 거칠고 사는 환경, 좌우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인데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견고한 믿음을 만드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해야 된대요. 이게 뭐냐? 환경은 지금 막 정신없이 몰아쳐요. 폭풍우가. 근데 마음속은 든든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면에는 태풍의 눈처럼,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휘몰아치는데 마음 중심은 고요한 상태, 주님을 주목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막 요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급해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또 많은 잘못을 저지르겠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주님의 지혜 그러면 항상 주님을 아는 것인데 이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자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자세.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답은 침묵과 묵상.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는 환경이 올 때 큰 고통 속에 지나가게 되는 것.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환경에 휘둘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받고 몇 가지 제가 정립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만 주목하고 집중하면 훨씬 쉽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경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묵상하는 훈련,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환경에 늘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휘둘리는 거죠. 그러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혼란 속에 지나가게 됨.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훈련과 자세가 된 자들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소망의 닻을 내린 것 같이 믿음이 더 견고해짐을 얻게 될 것. 성경 말씀에 있죠. 소망의 닻 같아서. 주님을 바라보면 닻을 내려가지고, 닻을 왜 내려요? 배가 흔들리지 않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게 닻이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의 닻이 딱 내려가 있으면 어떤 환경,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산성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승리의 관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승리의 관점은 주님께서 이루시기는 뜻을 이룬 것이 승리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된 게 승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승리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셨고 그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된 것이 계시가 맞아 떨어졌다, 이루어졌다, 승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은, 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뜻을 받는 자들은 이제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과연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믿음을 흔들려는 환경, 우리를 옥죄는 환경을 서서히 준비할 때 마귀들도 준비해요. 준비성이 철저하죠. 쉬지 않고 밤낮 참수할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좀 폭풍우가 몰아치다가 잠깐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쉬는 타임이 아니고 더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더 큰 폭풍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전쟁에 대한 대비책.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즉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구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 또한 마귀도 우리의 동태를 살피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작업 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긴장된 상태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론에 보면 파란색 1차 연단, 또 하얀색 1차 축복과정, 2차 연단 파란색, 그 다음에 2차 축복과정 하얀색,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과정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고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지내게 되면 한없이 늘어져 가지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긴 시간을 방황하게 되고요. 그 시간에 오히려 그 다음 과정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더 군사로서 훈련되어야 된 악에 대항할 힘을 기르는 것, 풀어진 만큼 악에 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 느슨하게 쉬고 있다가 밤에 기습해오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한동안은 전쟁이 없을 줄 알고 술 먹고 골아 떨어졌는데 저기 밤에 기습해 와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23년 2월 2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된, 주님의 뜻은 무조건 순종.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됨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 뜻과 마음의 차이를 알아야죠.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근데 그 중에 뜻은요, 그 마음 안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게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근본 바탕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즉 주님의 A부터 Z까지를 알기 원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도 슬퍼하시는구나. 주님도 내가 불순종하면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주님도 목말라 하시는구나. 이런 좀 뭐랄까요. 인성의 주님,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주님을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주님을 뭐 이미 십자가 사건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주님 보좌 옆에서 이제 심판자로 오실 준비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계셔요. 그걸 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나눌 자들을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 그러니까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A부터 Z까지의 그런 주님의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택배기사가 주님의 뜻을 운반하는 자들이라면 교사는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택배기사 어떤 직업을 지금 폄훼하는 게 아니라 택배기사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소 잘 찾아가서 전달만 해주잖아요. 그리고 택배기사가 전달해 준 거는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이잖아요. 근데 교사는 뭐예요? 물론 교사도 이제 다른 사람의 지식을 사용하는 거지만 먼저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즉 가르치는 자잖아요. 택배기사는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택배기사는 광야 연단 과정 중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정도 된 사람들, 참종으로서 이제 조금 주님의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사는 세 번째 단도 마치고 이제는 이긴 자, 이근 열매 과정에 들어간 그런 분들, 정확하게는 이근 열매가 되신 분들, 주님과 하나 된 분들, 이제는 교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것을 전달해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원함이 중요하다.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억지로 꾸역꾸역 채워 넣어 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냐에 따라 주님의 것을 깊이 알 수도 얕게 알 수도 있음.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침노에 들어가는 만큼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정복해 나가는 것. 우리 심령도표에도 보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땅 따먹기 싸움을 하세요. 마귀의 세력과 성령이 서로 충돌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 편에 서야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가시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성, 감성, 의지를 장악하시면 이제 내면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중심부를 향해 내가 정복해 나갈 때 더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것.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아느냐?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캐내와야 돼요. 초점의 완성. 주님의 뜻은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내가 알아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의 A부터 Z까지 주님의 어떤 근본,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본질인 마음을 알아오는데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나타내 주셔야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은 나타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원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때? 주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를 이룰 때, 하나됨을 이룰 때. 그 시작점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부터고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는 게 이긴 자, 이근 열매고 더 나아가 완덕에 이르러야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몸까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요. 우리 모두 교사로 수직 상승하기를 원하신 이 교사는 이근 열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긴 자는 건 뭐냐? 교생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교생이 될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제 기본 자격을 갖춘 게 이긴 자고요. 제대로 교사 가르칠 수 있는 정규 교사가 되려면 이근염의 정도는 돼야죠. 23년 2월 4일 마음이 마귀가 임하는 집. 마음을 마귀도 차지하고 싶어해요. 마음을 빼앗아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 방언을 이제 무시하는 분도 있고 방언을 또 구원받은 징표로 여기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방언 못 하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방언 기도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마음에 이렇게 머물고 있던 이런 뭐 합일됐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이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마귀가 떠나게 하게 된대요. 왜요? 이 방언은 영의 기도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영의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그 방언 기도가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서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는 불편해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집이 청소가 되는 것. 저도 이걸 뭐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방언 기도를 제가 안 했어요. 방언을 받았음에도 잘 안 했어요. 특별한 어떤 마음의 감흥이 일어나기 그럴 때 외에는. 근데 이제는 기회만 주어지면 많이 합니다. 그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마음에 나도 모르는 어떤 점과 흠이 있을까봐 그런 부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되는 일.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됨. 중요한 거래요. 성령의 소리가 들린,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성령의 마음을 알아오기도 하고. 묵상이 되기 전에는 방언을 많이 해야 함. 즉 방언을 통해서 일단 형식이라도 갖추라는 거죠. 청소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성령의 소리도 언어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함. 그래서 혹시 방언을 못하신 분들은 방언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신 분들은 저처럼 오랫동안 묵히지 마시고 방언을 자주 사용하시면서, 물론 방언할 때 더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의 기도를 올리면서 해야 되죠. 23년 3월 26일 4시 43분 주님께서 땡땡에게 원하시는 삶이 묵상의 삶. 이거 땡땡은 자기 이름 넣어도 돼요. 나에게 원하신 삶이 묵상의 삶.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하늘군대를 훈련해 가시는 삶. 이것을 배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사실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뜻, 여기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묵상의 삶. 이 묵상의 삶을 통해 주님과 하나됨, 일치, 이긴 자, 이근 열매가 되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의 이끄심도 아주 중요하고요. 이 묵상의 삶이 되면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됨.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죠.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묵상하는 삶을 이루십시오. 이겁니다. 주님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된다는 뜻. 묵상의 삶의 핵심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즉,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없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내 안에 채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집중하니까 그것이 곧 주님을 의지하는 게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거, 내 뜻, 내 생각 없는 거, 내 감정 강조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거. 23년 3월 30일 주님을 바라볼 때, 즉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내 생각의 태가 깨끗해진다. 자, 내 생각의 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비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비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비워질 때 먼저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우선이 어떤 건지는 좀 헷갈리는데, 내 생각을 비우려고 그냥 내가 억지로 막 비워내잖아요. 그 빈자리를 마귀가 또 뭔가를 꾸역꾸역 갖다 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순서적으로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중구난방 이상이잖아요. 그처럼 내 생각의 태를 비우는 방법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채워진 자리는 더 이상 내 생각에 더러운 것들, 오물들이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의 태가 더러워짐. 저도 이제 유튜브 이런저런 기후 재앙이나 또 일본이나 이런 것들 보고, 러시아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 보다 보면 알고리즘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예전에 좋아했던 뭐 코믹한 그런 개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걸 자꾸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중심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 했던 그런 자세들이 육적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내 생각과 감정의 틀을 무엇이 차지하는가. 감정을 일단 둘째 치고요. 생각, 내 안에 머무는 어떤 지성적인 거, 생각적인 거, 이런 부분이 세상 것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는 작업이 곧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가는 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의 태가 더러워지면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거. 정결한 심령에 주님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결함을 다시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삼겹살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는 거, 생삼겹살 자르는 그 환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가위로 자르면은 자꾸 생삼겹살은 이게 점성이 있어가지고 달라붙어요. 그건 또 달라붙었네. 에이 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달라붙으면 또 떼내면 되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태가 더러워졌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육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를 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비워나가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생각의 태 또한 정결케 되는 거. 정결해졌다면 더 정결해져야 되고, 더 정결해졌다면 더더욱 정결해져야 함.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주님이 되었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정결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가게 됩니다. 23년 4월 6일 날마다 배설되어야 됨. 우리에게는 배설되는 약, 뭐 좀 쉽게 말하면 설사약 같은 거, 뭐 변비 같은 거 걸리신 분들은 이렇게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 약을 처방해 준 거. 그 약을 귀히 여기며 잘 먹으라고 하신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양식이 아니라 약이라고 했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거. 설사약 같은 거 있죠. 특효제. 설사약은 설사를 막는 거지만 어쨌든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특효제래요. 그래서 약이라고 해요. 아직은 많이 먹어야 돼. 배설할 게 많아서. 열심히 먹고 부지런히 배설하라. 왜 똥 얘기를 하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 양식이 있고 먹어야죠. 구경만 한다고 살찌고 키 크는 거 아니에요. 양식을 먼저 섭취하고 그 섭취한 거를 소화시켜야죠.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야죠. 깨달아야죠. 내 것을 삼아야죠. 그게 묵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결과물이 배설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배설되어야만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결케 되려면 배설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효 약, 양식을 많이 먹으면 금방 배가 차가지고 화장실도 빨리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약으로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으로. 그런 경우는 가끔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배설해야 건강해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금식이란 침묵을 이루는 묵상의 삶.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20일 금식, 장기 금식을 자랑처럼 여기잖아요. 물론 저도 20일밖에 못 해봐서 40일 금식 하신 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식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가 발달하고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래서 금식의 목적이 뭐냐? 뭐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뭐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것을 회방시켜주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도록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잘 안 돌아다니게 되고, 별로 이렇게 욕정도 안 일어나고요. 그죠? 시간은 진짜 더디게 가고요. 그 긴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하도 배고프니까 먹을 거 자꾸 생각나죠. 자,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 금식을 하든 묵상을 하든 침묵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주목하는 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로렌스 수사님이라는 가톨릭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말씀하죠. 임재, 주님이 임하시고 계속 그것이 유지되도록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게 되면 이제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통교가 되는 삶, 주님과 내 영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내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고,
이런 교통하는 삶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겸손의 표본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제는 이 삶을 살아야 됨. 우리가 다른 이들 앞에 표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심. 먼저 보여줘야죠. 샘플이 있어야 아, 저게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표본이 되겠죠. 주님은 그것을 이 예레미야 기도팀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칠 자들. 말로, 이론으로 막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면 되죠. 그래서 늘 마음에 새겨야 됨. 순종함으로 악의 도구가 되는 통로가 끊어지게 됨. 그러니까 악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란함을 잘라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별의별 열심히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목하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에 여러분에게도 순종하는 것만이 다른 악의 도구,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끊을 수가 있어요. 정욕적인 삶을.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원동력이 됨. 이건 경험해야 돼요. 마귀도 두려워함. 순종하는 자는 능히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음. 순종만이 모든 승리를 이루어감.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겸손히 순종만 하면 됨.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화답하는 거. 이게 순종이죠. 성난 파도도 잠잠히 잠재우시는 주님의 능력은 갈릴리 풍파를 잠재우셨죠. 우리의 순종 위에 나타날 수 있음.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자세이고 모든 것의 기본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핵심이다. 겸손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23년 8월 4일 환상, 우주복을 입으신 분이 뭔가를 하심,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심, 우주복을 입으신 분이 청소기를 밀면서 오셨음, A 권사님께서 먼지를 많이 떨어뜨리신다 하심. 우주복 입으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 입으셨어요. 주님 왜 우주복을 입으셨나요? A 권사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우주복을 입으신, 이제 사랑의 사도들 중에 한 분인데 이 권사님이에요. 그분 마음 속에 우주복을 입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먼지가 많아서. 우주복은 굉장히 그 먼지나 이런 틈이 없거든요. 우주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구석구석 주님께서 A 권사님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조명하시며 밝혀주시는 것. A 권사님의 원함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이 청소가 가능하게 된 것. 하지만 이 일은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것.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마음속에 구석구석 조명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이 권사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평생에 나만 아는 어떤 특별한 부끄러움이나 정말 남들에게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드러나면 되는데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럼 되게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주님의 내면의 청소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고통스러운 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또 직면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누가 그걸 헤집어 파내듯이 드러내게 되면, 도려내게 되면 고통스럽죠.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 A 권사님께는 낙심과 고통이 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소망을 갖기 원하심, 즉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그 고통스러운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이 드러남으로 마음의 낙심, 자신의 감정이 낙심할 때마다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치유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며 새롭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함. 네. 그래서 영적 성장론에 보면 세 번째 연단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지옥을 체험하는 경험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우리가 성장론에서. 왜냐하면 3차 연단 통과하면 연단이 다 끝나고 드디어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점을 전환해서 이긴 자, 이긴 열매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즉, 세 번째 연단은 신부 단장의 최종점이에요. 신부 단장의 마지막 단계. 그러면 환경은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바라보며 결혼식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거기에 신부의 예비 단장 시간이 그렇게 또 고통스럽고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해도 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러나 신랑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됐어요? 앞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토로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연단의 환경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는. 이 고통스러운 내면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또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고 후벼 파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시구나 이런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삶 속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됨. 나의 부족을 생각하며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묵상하며 묵상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취하셔야 함. 또 묵상을 강조합니다. 23년 10월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수단. 우리가 누가 마음을 품었는데 무슨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대화해야 알죠. 그것처럼 이 묵상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오고 이 묵상이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수단이고 통로예요. 그래서 통교는 천국의 언어, 교통의 이게 앞뒤를 바꾼 말이 통교잖아요. 주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 통교인데 이 통교가 묵상으로 가는 게 된다는 거죠. 이 묵상은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생각의 태, 생각 속에 포함된 것들. 그래서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개가 생겼다 사라지는데 그 생각의 태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버리면 모든 건 다 끝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으로 타락한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생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관계는 마음은 더 넓은 운동장이라 생각하시고 그 중에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타락한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도모하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생각 자체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청결해지는 거죠. 주님은 모든 일에 군원을 보신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보고 계신 것. 행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으로 품은 동기를 보시는 것.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우리는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님은 어떤 동기로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면 생각 속에 있죠. 모든 죄는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생각들로 되는 거.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게 나중심적인 거고 육적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계획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행실로 이루지 않았어도 마음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을 비워나가는 게 그게 신앙 성장의 모습입니다. 23년 11월 4일 이제는 그 진한인데 제가 좀 더 진한이라고 표현했어요. 진한 사랑,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직접 받아가길 원하심. 주님은 주고자 하시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생각으로 묵상으로 고요함 가운데 주님만을 온통 집중하며 생각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야, 나는 내 볼일 볼 테니까 니들은 나만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님도 우리를 1대1로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계속 옆에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딴 데 봐요. 볼 게 많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 1대1 관계가 중요합니다. 은밀함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해할 수 없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주님과 감정을 나누는 거. 이제 생각에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 감정의 공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24년 11월 5일 물줄기가 보이는데 날마다 전해주는 말씀, 묵상의 말씀, 나눔 말씀. 여기는 이제 밤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나눔하고 중보 기도를 하거든요. 이 나누는 말씀을 본인들만 나누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까지도 음성으로 녹음해서 전달해 드려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이 물줄기를 더 풍성하게, 그 물줄기를 통해 생각이 조금씩 씻겨나감. 아,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구했는데 주님의 뜻은 이런 데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물줄기를 통해 발견하고 이제 씻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고 순종하는 만큼. 순종은 받아들임. 받아들임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 그렇게 내 안에 새롭게 창조가 일어나는 거. 묵상이 곧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채우는 것은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생명가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채워지거든요. 그러나 광야에서 훈련되어야만 그 과정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올림픽 경기 나가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과 갑자기 급조돼서 일주일 만에 선수 팀을 만들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죠. 23년 11월 15일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통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통로, 이게 통교인데 이 통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이 열려야 돼요. 그 길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침묵과 묵상. 더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 지혜는 성령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으셔야 됨. 나의 원함과 또 간절히 추구하는 침노함으로. 23년 11월 24일 환상이 보입니다. 포대기에 쌓인 여자 아기가 보임.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 조금 있다가 먹물을 묻힌 붓이 보임.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됨.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이제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 마음의 비석. 능력의 말씀을 얻게 되는 과정.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의미. 감각이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으로 얻는 능력.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만 이런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전을 통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먹물이 묻은 붓이 준비된 것은 환상에 보였죠. 재료가 준비된 것. 말씀이 준비된 것. 이제는 실전으로 스스로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야 됨. 주님께서는 마르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분. 상대방이 그것을 원한다면 차고 넘칠 수 있게 공급해 주신 분. 주님은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공의심.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곧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것이 묵상의 삶을 이루는 것.